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허망한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자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것을 붙잡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얼룩졌던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넘쳐났던 우리의 입술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가장 선한 계획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76년 전 일본의 압제로 신음하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자유를 허락하시고 온 국민이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민족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어 마음껏 누리되 맡겨진 의무를 온전히 행하는 국민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경험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 언제나 옳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소망과 용기로 악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저함이 있는 건 온전한 사랑이 아닌 줄 아오니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육체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되어 강팍해진 마음들을 녹이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 많은 것보다 바른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저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회답하여 주시어 주님을 만나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언약을 깨달아 그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행위가 주님 말씀과 일치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심령 깊숙이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행여 지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고 주님 손을 놓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팔목을 잡아주시어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복독하겠습니다. 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을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러하다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십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레위기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에 따르면 거룩한 삶의 시작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안식일 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식일 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의 계명보다 먼저 언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레위기 19장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안식일 계명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사회였다고 하면 분명 부모 공경의 법보다 살인 금지의 계명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법을 살인 금지의 법보다 더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제일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가 기초가 되어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이고 본보기가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비유입니다. 예를 든다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을 이어주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이어줌으로써 너의 생명의 근본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어기는 자에 대하여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외면 또는 학대를 받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는 내 상황을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10계명을 외우는 그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녁에 담당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님께 사진 한 장을 찍어서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10계명 답안지였는데 10계명을 잘 외워서 적다가 5계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저학년이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보다는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 부모를 공격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지어 존속 살해와 같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는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한 분으로서 대접해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당시 지속적인 물질적 복량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인 용례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경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한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쓰일 때, 즉 누구를 공경하라, 누구를 경외하라 라고 명령할 때 오직 하나님 또는 부모님만이 목적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노예인 까닭에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부모님과 헤어져야 했고 자식들과 헤어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노동력을 상실한 나이든 부모님은 노예로서의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했고 주인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대가족 제도 속에서 부모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마음껏 같이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인이 되었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의 자유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를 정성껏 귀하게
존중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노예일 때는, 즉 노예로서는 누릴 수 없는 가치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부모를 위한 계명일까요? 아니면 자녀로서의 나를 위한 계명일까요? 물론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중심점이 자녀 쪽에 좀 더 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장수를, 육체의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 이 땅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정치적, 지역적 의미에서의 땅이 아니라 물질적 의미로서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직장에서, 일터에서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항상 그 명령의 후속 조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물질적 봉양까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부모를 물질적으로 계속 봉양할 수 있도록 삶의 안정성을, 삶의 자리에 안전함을 은혜로서 계속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공경을 잘 지켜나갔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2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는 너희가 너희 부모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8절에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부모 공경은 나의 생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부모 공경과 국가의 존폐,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매우 붙어있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의 그 당위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부모,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공경을 하라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맞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신앙인으로서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 부모와의 관계는 사람 수만큼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좋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좋을 수가 없고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님과의 샬롬을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어떠한 부모님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샬롬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부모님과 샬롬을 누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숙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았고 또 다윗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윗과는 좀 다릅니다만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 부모님을 공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를 전후하여 나사렛 동네는 공식적인 길이 없었습니다. 길도 없는 초구석 동굴 속에서 가난하게 삶을 살아온 부모님이지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며 동생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를 봉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어머니를 모시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부모를 위한 공경을 최선을 다하여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또한 형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부모의 무관심과 편애 속에서 일명 잊혀진 아이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외롭게 자랐던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일에 무척 서툴렀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훈육에도 실패를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 자녀를 돌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자녀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에게 아쉬움으로 남는 모습들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부모다움에 대하여 보고 배운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기에 처한 부모 형제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다윗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일종의 학대를 가한 부모를, 자신을 버린 바와 없게 됐던 부모 형제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이 결핍이 되면, 형제 관계에서 편애를 느끼면 어른이 되어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핍을 어떻게 극복해 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에 내 자신을 맡겼습니다. 의탁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 모든 것을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체험함으로써 결핍된 부모의 사랑과 편애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내 힘으로 공경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공경을 하려면 먼저는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빠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 내 삶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빠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자칫 무엇인가 뒤틀리는 일이 발생하여 모든 것이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는 내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나 또한 나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나의 부모님도 사실은 그 윗대로부터 상처를 받아야만 했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룩한 성품이 생겨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품이란 더러움에 물지 아니하고 구별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품의 정점은 그 더러운 것마저도 품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더러움을 품으면 내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품으로 더러움을 품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악함과 약함마저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변화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 그리고 그 변화의 정도를 내가 결정하고자 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모가 변화되는 때와 방법과 변화의 정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준 부모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180도 변화된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간증들을 간혹 듣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극적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지요. 부모님보다 훨씬 젊은 나도 나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내가 부모님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부모님 또한 그 깊은 그 긴 세월 동안에 쌓여진 상처가 쉽게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작은 변화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모의 그 작은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와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과거를 잊은 듯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변화된 그 부모님의 모습은 오히려 나에게 분노를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일이 떠올라 지금의 변화가 진짜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러한 감정 또한 자연스러운 일들일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 까닭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도로 부모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의 변화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 정도를 주관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의 노출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부모의 변화되는 정도와 그 성화의 수준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은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 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부모 공경은 거룩한 일상의 첫걸음이고 거룩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풀리는 은혜와 간증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삶의 자리가 안정되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 나에게 상처를 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어내는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나라를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그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병간호를 하느라 지쳐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영가육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부모님들 끝까지 믿음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맞은 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번영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22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유치부 그리고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머물게 되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2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하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